자, 오늘의 말씀은 300용사를 뽑으시는 그런 이 장면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최정예 부대 네이비 실이라고 있습니다. 이 네이비 실은 혹독한 선발 과정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미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에서 가장 체력과 전투력과 정신력이 뛰어난 그 군인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들은 1년간의 훈련 과정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걸러내는데 100명 중에 5명만 남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네이비 실에 들어가는 게 더 힘들다라고 말할 정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뽑기를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훈련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엄선된 네이비 실 대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예민하고 특수한 지역 임무에 투입이 됩니다. 9.11 테러의 주동자였던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할 때도 이 네이비 실 25명이 가서 이 임무를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네이비 실은 매년 2만 명이 넘는 지원자가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서 소수의 사람들만 선발되는 곳이 바로 이 네이비 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쟁에 참가할 군인들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줄여가십니다. 어느 정도로 줄여가시냐면 3만 2천 명 중에서 300명까지 이렇게 압축을 하시는데 퍼센트로 하면 1%입니다. 네이비 실은 5%예요. 근데 하나님은 1%를 줄여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지독하게 정예 중에 정예를 추리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믿지 사실 세상에 이런 선발 과정, 모집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르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헤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이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여기 기드온을 소개할 때 여룹바알이라는 말로 기드온을 소개한 것이 좀 흥미롭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한 바알을 압도한 사람이라고 기드온이 불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 수 있는 권위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이기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기드온이 백성을 거느리고 이제 미디안 침략군과의 결전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모든 진용을 꾸리는데 기드온이 상당히 뛰어난 전략가임을 또 지휘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일단 샘물 곁에 진을 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식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높은 곳을 선점함으로써 일단 상대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군과 미디안 사이에 엄폐물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가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훤히 앞이 다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전력을 훤히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또 불리한 게 뭐냐면 미디안군이 기드온군을 봤을 때는 그들 생각대로 형편없는 그런 병력임을 눈으로 보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기드온이 미디안 쪽을 봤을 때는요,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적이군이. 그러니까 공포에 질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니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매니라. 기드온이 자기 길을 의심을 했습니다. 우리 군이 너무나 많다고요? 우리 병력이 너무 많다고요? 하나님 말씀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저쪽이 지금 훨씬 더 많습니다. 저쪽은 지금 13만이 넘는데 우리는 겨우 3만 2천입니다. 적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게다가 적은 중무장을 했는데 우리는 무기도 형편없고 전술 훈련도 없고 전투 경험도 전무한 그런 백성들입니다. 객관적으로 지금도 불리한데 저를 따르는 백성이 많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기서 나를 거슬러 자랑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boast against me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것이 비록 13만 대군에 비해서 3만 명은 적은 숫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가 있으면 그것이 너에게 교만의 건덕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그래도 우리가 불리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미디안을 이겼어. 우리는 대단해.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이요, 사람이 심보가 못 됐거든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는데도 자기가 뭘 좀 하면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재주가 많고 또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이 가끔 이런 착각에 빠져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또 열심도 많은 성도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급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교회가 성장한다는 그런 도취에 빠져 있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꾸짖으셨죠.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같이 자랑하느냐? 너 똑똑하냐? 너희 두뇌를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줬다 이거죠. 너 돈 많으냐? 그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줬느냐? 너 외모가 그렇게 잘났느냐? 그 외모를 누가 줬느냐?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쓰면서 왜 너의 힘으로 된 것처럼 자랑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교만이 없도록 군대의 숫자를 줄이신 겁니다. 이 숫자에 마력이 있거든요. 숫자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하나님께서 팍팍 줄여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공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그 성공은 불안한 겁니다.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가 우리를 타락시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아직 하나님께서 군사가 많다고 하니까 이제 기드온이 숫자를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 줄여야 한다는 말인가? 이제 거기서 기드온의 고민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3만 2천 명이나 되는 이 장정들이 조국을 지키겠다고 다 모여들었는데 얼마나 기특해요. 애국심으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감동적인 일이죠. 무기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한 이런 상황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용감하게 이 전쟁터에 나와서 싸우겠다고 나와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돌려보내요? 모두가 납득할 만한 명분이 없다면 나중에 전쟁에서 이겨도 또 져도 기드온은요 온 이스라엘의 타겟이 될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준을 주십니다. 3절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명이었더라. 근데 이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요. 무서운 사람은 가라 그러니까 예 하고 가버린 거예요. 애국심을 가지고 왔는데 무서운 사람은 돌아가 그러니까는 yes sir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린 겁니다. 아무리 두려워한다고요. 두렵다고 바로 눈앞에서 2만 2천 명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집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절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들이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에 전쟁터에 왔을 거예요. 나라를 지키겠다. 근데 와서 보니까 상황이 다른 거예요. 13만의 적군을 딱 보니까요. 공포심이 확 드는 거예요. 전쟁터에 안 나가 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경험한 세대하고 전쟁을 경험하지 보지 못한 세대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예요.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현실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미디안만 보입니다. 그런데 금세 믿음의 자리에 그렇게 되면 두려움의 영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터에 안 나가봤기 때문이에요. 적군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적군을 못 봤기 때문에. 실전에 가봐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장정들은요, 실전 경험이 없다가 기드온의 호출을 받았을 때만 해도 마음의 열정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와서 미디안을 딱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 떤다는 히브리어 차파는 무서워서 새 길로 도망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의 두려움은 내일의 비겁자를 낳는 거예요. 이들은 가만히 나가서 전쟁을 해도요, 전쟁 중에 다 도망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요, 차라리 지금 빼는 게 나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막강한 대적과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운 게 정상이죠. 누군들 안 두렵겠어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놀이공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서도 저기 식스플래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회전목마 있죠. 회전목마 탈 때 안전띠 맬까요? 안 맬까요? 매요. 거기도 있어요. 또 자이로 드롭 같이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탈 때 안전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좀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이 많아요. 회전목마는요 가볍게 허리만 차지만 자이로 드롭이나 이런 롤러코스터는요 완전하게 딱 안전 세이프티 바가 있어요. 그거를 딱 하고 나가는 거예요. 둘 다 안전띠가 있지만 그 강도가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전이 클수록 안전띠가 튼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안전띠의 이름이 믿음입니다. 안전띠를 맸다고요 해서 두려움이 어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두려운 마음은 있죠. 그렇지만 이 세이프티 바를 믿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안전띠예요. 저는 이 남은 이 10,000명의 사람들도요, 두렵지 않아서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도 두려웠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이 안전바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용기란 두려움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믿음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두려움을. 저는 남은 10,000명의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전체의 3분의 1도 안 되었다는 사실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3분의 1이 있었다는 것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섞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불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추려내시고
전쟁을 시작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적이 센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담대함의 또 다른 이름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의 첫 번째 자질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을 보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 두려움에 떠는 자를 바로 돌려보내야 하느냐? 이건요,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염성이.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가는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요, 모든 병사들의 멘탈이 흔들려 버립니다. 여러분, 예배도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여러 명이 예배하고 있지만 한두 사람이 예배를 망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다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조심하셔야 되고, 말씀 조심하셔야 되고,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그거 한 사람 때문에 전체 예배가 다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정복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짚고 가셨어요. 자, 신명기 20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네. 겁쟁이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겁쟁이로 만들어서 함께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데 마귀는 두려움을 줍니다. 마귀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병사는요, 멀쩡하던 하나님의 군대를 안에서부터 붕괴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도 두려움에 빠져서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 옆에 가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물들어요. 조금 사귀다 보면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같이 그렇게 냉소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은 잘 안 받아도요. 그런 악한 영향력은 참 잘 받습니다. 누구 칭찬할 때 같이 칭찬하는 건 쉽게 안 되지만 누구 욕할 때 함께 욕하는 건 너무너무 쉽게 하잖아요. 자, 이렇게 3만 명에서 10,000명으로 확 줄어들어 버리니까 기도는요, 아마 내심 불안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더 줄이겠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인지라 하신지라. 기도원이 많이 실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들 한 명 한 명을 시험할 것이다. 테스트할 거다. 첫 번째 테스트에는 이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시험을 하실 것이다. 1차를 통과했기 때문에 2차는 강도 높은 시험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근데 그 반대예요. 여러분 1차를 패스했기 때문에 2단계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거고요. 내가 레벨업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누구를 데리고 가라 하면 너는 반드시 데리고 가야 한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데리고 가라고 하면 데리고 가야 되고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아무리 좋은 사람도 반드시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기드온의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군대지.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고 기드온 너는 그저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선발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내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요, 여러분의 인생 버스에 여러분이 좋아서 그 버스에 태우고 싶은, 내 인생에 태우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고, 이 사람과 친구하고 싶고, 이 사람을 내 비즈니스 파트너로 삼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했었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과 헤어지게 하시나?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리라고 한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보기에 별로인 사람을 하나님이 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이 오라요. 하나님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요, 끝까지 함께 갈 가족인 줄 알았는데 유행가 가사처럼 정주고 마음 주니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생각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그렇게 신실하게 기둥 갇힌 일꾼이 되는 분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워서 우리 교회 와서 나랑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에 일면식도 없는 분이 와서 너무나 큰 일꾼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가만 보니까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일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세상적으로 친하고 가까운 사람을 잡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자, 이것도 참 파이널 테스트 치고는 참 희한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구분하는 테스트였을까? 첫 번째 부류는 물을 보고 바짝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사람은 무릎은 꿇었지만 입을 물에 대고 마시는 사람이고, 세 번째 부류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으로 물을 움켜쥐어서 물을 마시는데, 이 세 번째 부류 300명만 뽑혔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보고 무엇을 가름하는 테스트였을까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이것은 조심성과 분별력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8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미디안 진영이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적이 바로 코앞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압축하는 이 이야기는요, 아주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토리의 배경이 적군 13만 5천 명이 바로 코앞에서 진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테스트의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적은 우리들보다 훨씬 강하죠. 훨씬 많죠. 그 말은 뭐예요? 사방에 적의 정찰병들이, 적군들이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목마르다고 다짜고짜 물에 풍덩 빠져가지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온 병사로서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적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적에 대한 경계심이 없으면 그것은 병사로서 기본이 안 된 겁니다. 이들이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적을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함은 있었습니다만 사방을 경계하는 그런 신중함이 없으니까 그들의 담대함은 무모함이에요. 이런 병사들은 쉽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나온 군대가 감정과 본능으로 무모하게 설치는 것이 아니라 사방을 분별하고 깨어있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고자 하는 용사는요, 이런 분별력과 깨어있음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특이한 방법으로 10,000명을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99%의 지원자를 돌려보냈어요, 다.
기드온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숫자가 줄어들면 불안합니다. 은행의 잔고가 줄어들면 불안합니다.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면 목사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불안해하세요. 우리는 300명의 숫자를 훗날 3,000명, 3만 명으로 만들 수 있는 종자씨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3만 명을 오히려 300명을 만들기 위한 시작점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은 더 커지기 위한 기본수가 아니에요. 큰 규모를 줄여서 마치 알곡을 터는 것처럼 다른 건 다 버리고 알곡만 남기시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는 큰 규모에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머릿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큰 숫자는 우리를 오히려 교만하게 합니다. 돈이 많고 재주가 많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실 때 일단 뺄셈을 통해서 덧셈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괜찮은 것들을 다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버리십니다. 자,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예, 여기 처소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다 돌려보낸 거예요. 아마 기드온은 멘붕이 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제 기드온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자,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네. 여기서 머물게 하리라. 히브리어 하자크는 꽉 잡아준다, 강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낳은 300명을 꼭 붙잡고 가시겠다. 강하게 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남은 자들의 무서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요, 끝까지 남은 자라는 의미에서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렘넌트, 남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섞여 있는데 마지막에 알곡이 남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나폴레옹이요, 말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갇혀서 이제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총과 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지만 나는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여, 당신이 성공했다. 우리는 이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예화되어야 합니다. 정예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기억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선발 과정 방법. 첫째,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두려움은요, 인간적인 의지로 넘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훈련받았던 제자들은요,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언제 담대해졌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후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의 힘은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불같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요, 물 마시면서도 사방을 경계하면서 마실 정도로 신중했습니다. 적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교인이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속화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병사들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물에 뛰어들어서 개처럼 핥아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300명의 용사만 깨어서 사방을 살핀 것처럼 이 물이란요, 세상이 주는 매력적인 물질과도 같은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물만 보면, 돈만 보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고 편하고 좋은 것만 보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달려드는데요. 그 달콤한 물이 마귀가 주는 덫입니다. 그러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모하게 위장하고 침투해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거든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든다. 여러분 시험 드시는 분들 왜 시험 드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입니다.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마지막 세대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300명의 용사들처럼 깨어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입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하면 제대로 목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람들, 그런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와 같은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는 그런 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이 많으나 우리가 늘 깨어서 담대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발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